말씀 봉독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시니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의 말씀 제목은 한 몸된 소망입니다. 로마서 12장에서 13장은 바울이 로마의 교인들에게 고면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강조합니다. 로마 교인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14장은 약한 자들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약한 자들은 누구입니까? 대부분 먼저 하나님을 믿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선민인 유대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외적인 사람도 있겠죠. 사도 바울 또한 유대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유대인 출신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약한 자입니까? 강한 자입니다. 15장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믿음이 강한 자는 누구입니까? 나중에 예수님을 믿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 이방인 그리스도인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율법을 지키는 그리고 할례를 하는 의식에 억지로 유대인화하려고 하는 그들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다 강한 자는 아니겠죠. 예외적으로 이방인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또한 예외적으로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믿음이 강한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자유함을 누리는 천국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양심의 자유와 정죄함에서 자유함을 누린다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는데 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가 자기가 고기를 먹는 걸 보고 시험에 든다면 자기는 평생에 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는 로마서 14장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데 채소만 먹는다고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고 3절에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시편 69편의 다윗의 시에서도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고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켰고 주를 비방하는 그 비방이 내게 미쳤다고 다윗도 고백하듯이 예수님 또한 그 비방이 잔인의 대속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창속자로 우리가 승격이 된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한다는 거예요. 천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셨듯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성도의 본보기를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를 기쁘게 하지 않고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천국과 지옥에는 이렇게 이것이 무엇입니까? 숟가락입니다. 근데 천국과 지옥에는 모두 긴 숟가락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긴 숟가락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숟가락은 우리가 먹기에 편하지만 이렇게 긴 숟가락은 불편합니다. 그런데 천국과 지옥에는 이 숟가락을 어떻게 쓰느냐 사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지옥에서는 이 긴 숟가락을 자기만 먹으려다가 이게 도저히 입에 넣지 못해서 굶습니다. 그러면서 불평합니다. 숟가락이 길어서 내가 못 먹는다고 불평합니다. 하지만 천국에서는 이 긴 숟가락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 먹여줍니다. 불평과 시비를 그치고 서로 먹여줍니다. 그래서 잘 다닥 먹습니다. 천국에서의 마음가짐이에요.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렇게 뜻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5절입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으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한 가족, 영의 가족이 됐는데 그 영의 가족이 한 몸 된 소망으로 어떠한 것으로 영광을 돌려야 됩니까? 온 우주적 통치를 하며 열방이 구원되기를 원하시는 소망의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6절이에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서로 다르지만 의식과 간섭이 다르지만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한 것이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10절입니다.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리고 또 11절이에요. 또 모든 열방들아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종이나 자유자든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온 우주적 통치와 열방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소망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찬양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신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오직 하나님만의 소망을 두길 바란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다른 이방인도 함께 한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열방이 하나 되는 소망을 넓게 가슴을 펴고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을 한 입으로 한 마음으로 찬양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에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몸된 소망을 갖기 위해서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한 성령으로 서로서로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만
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 다 생각이 다르고 관습과 의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15장 7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모두가 같지 않아도 너희들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유대인이든 이방인에게든 그렇게 눈높이를 맞추시며 서로를 섬기셨습니까? 예수님은 할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었지만 그럼에도 할례 받은 유대인의 추종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 할례에 대해서 예수님이 따르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습니까? 8절입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경고하게 하시려고 그들의 의식을 존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방인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1절에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억지로 유대인화 되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할례를 받은 것 같이 우리가 한 가족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의식이 무엇입니까? 세례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며 비둘기가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례를 유대인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지만 이방인 헬라인 디도를 억지로 할례를 받지 못하게 거부하게 권면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3절에 꼭 할례를 억지로 받아서 그 관습, 그 의식을 행함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성령의 시대로 성령의 세례로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이므로 서로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긴 숟가락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서로서로를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서로를 먹여줌으로 인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길 소망합니다.